자, 여러분, 야곱과 그의 식솔들 일곱이 아니라 70명이죠. 죄송합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래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그 숫자가 70명에서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성들만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여성들의 숫자는 빠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숫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를 더하게 되면 최소한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00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숫자가 실감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충청도 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충청남도의 도민수를 제가 찾아봤더니 충청남도 도민의 수가 218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불어나서 20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사실 300만 명까지도 얼마든지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충청남도 전체 도민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메트로 아틀란타 인구수를 비교해 볼까요? 아틀란타 도시뿐만 아니라 아틀란타 주변에 있는 그런 위성 도시들도 많죠. 메트로 아틀란타, 이 지역의 인구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애굽에서 불어난 수는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 아틀란타 메트로에 사는 사람들 인구수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마주치는 3명 중에 1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막 몇 천 년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400년의 시간 안에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그렇게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셨던 이유도 여기 있었고요. 야곱과 그의 70 식솔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바로 그들을 이곳에서 번성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의 목표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동영상을 보내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필리핀의 한 가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봤더니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2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12명의 자녀들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2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식들을 낳은 겁니다. 22명이면요, 축구팀 2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30대가 된 한 자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동네에서 자기 집에 속한 아이를 누구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형제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혼쭐을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인간 사회에서 볼 때 숫자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힘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숫자는 파워입니다.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정치 영역에서 볼까요, 여러분?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의석수라고 하는 절대적 숫자가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미디어와 문화적 영역에서 볼까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의 가치는요, 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수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냐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론도 형성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군사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볼까요, 여러분? 동맹국의 군대 규모, 보유한 미사일이 몇 개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있지만은 핵무기 있다라고 다 똑같은 나라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핵무기의 숫자에 따라서 10개를 가지고 있는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여러분 1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힘이 뭐냐? 바로 수입니다. 숫자예요. 옛날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 안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수를 본 애굽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요? 그 수를 보고, 그 숫자를 보고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주 새로운 특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 바로 야곱의 자손들,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로 만드냐? 노예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정신을 노예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애굽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노예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아주 싸게,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차원에서 너무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효과는 뭐냐? 애굽 자손들의 정신을 노예화시키면서 반란 같은 걸 꿈도 꾸지 못하게 합니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매화시키는 겁니다. 무능한 민족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노예로서 육체적으로 중노동을 매일 하다 보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니까 애굽인들이 무엇을 해도, 어떤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시행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지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내려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쏟아집니다. 다윗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자기를 따르는데요. 다윗이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도망가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겁니다. 다윗이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에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에 환경 없어요. 그런 권세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 축복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이것을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요셉이 귀한 아들의 신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아버지께 혼자 이 색깔이 있는 옷을 받아서 입고 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줄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예측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요, 누르고 때리고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해도 이들은요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은밀하고 지능적이면서도 더 대담하고 더 악랄한 두 번째 정책을 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낳아야 됐습니다. 집에서 낳아야 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산파들이 필요해요. 아기를 받아줄, 출산할 때 도와줄 산파들이 필요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인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군사력이 될 수 있는 남성들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죠. 그 남아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 성별 비율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생기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들에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이 사라집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적 정체성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전략이었어요. 사탄이 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장 최고 권력자 바로입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다른 일반 나라들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애굽의 바로는요 신격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된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배신한 사람은 물론 그때도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중에 신이 된 바로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이 최고 권력자, 신격화된 바로가 사회적으로 비천한 이 신분을 가지고 있던 두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면전 앞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자기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멸절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바로가 두려웠어요. 누가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여인은 바로에게 불복합니다. 이 두 여인이 힘이 있어서 불복한 게 아니에요.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서 불복한 게 아닙니다. 뭐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서 불복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무슨 인류애가 있고 생명 경외 사상이 있어서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했던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 두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거북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원어를 볼 때 두려움과 경외심 90%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경외심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fear, the fear of the Lord 이 단어로 대부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몇 구절 뒤에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예요. 앞에는 두려움, 뒤에는 경외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과 경외심은 여러분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에 성경에 보면 좀 다소 직설적이고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다소 유화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권위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의 느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자 경외심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까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먼저 뛰어가서 확 안으실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두려움이 먼저 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권위 앞에,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질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에 소속된 그런 차량들을 보면 거기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차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시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사실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영웅적인 선택을 보시면 이 용감한 결단, 용감한 행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실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산파들은 애굽의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보다, 한 나라의 임금보다, 한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잃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선택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요,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안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자기 왕자 빼앗기는 게 더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잃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되고 복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당장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바로가 더 두려웠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바로의 말을 따랐겠죠. 그리고 바로를 더 두려워한 결과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을 겁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바로를 두려워하여 남아들을 죽인지라. 이들은 살인자들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악녀들의 리스트에도 자기들의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걸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들은요, 바로가 아니라, 바로도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두려운 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위협은 실질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 사람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든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결정해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또 살피고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이런 전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필요한 거 거의 없습니다. 환경, 조건 이런 거 안 따라줘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CCTV가 없거나 법망을 피할 수 있거나 들키지만 않다든가 소문만 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부정한 선택 내리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횡령하고 외도하고 거짓말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기준은 뭐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도망쳤어요. 순진해서 도망쳤을까요? 바보라서 도망쳤을까요?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망쳤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온통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인생이 바닥을 치고 큰 고통이 찾아올 때도 반응이 180도 갈립니다. 파산이나 이별이나 또는 질병의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요, 상황을 통제할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혹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자극적인 이런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절망까지도 치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눈물 흘릴지언정, 괴로워할지언정, 고통 속에 신음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부유해지거나 성공 가도를 달릴 때의 태도도 여러분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돈과 성공을 다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것들이 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중요해요. 집 규모가 중요합니다. 직급의 숫자가 높이가 달라질수록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경우는 내게 주신 물질과 성공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또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죠. 자신을 낮춥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지지만 그러나 그 숫자를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돕습니다.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나 이직이나 직장을 찾을 때 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주를 보기도 하고 타로,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재테크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그들의 말을 맹신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평안을 느끼는 게 되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돈 많이 버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저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칩니다. 내 마음은 막 다른 데로 막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빛이 날까요? 언제 빛이 납니까? 하나님 경외할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빛이 나요. 오늘 본 말씀 중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세상의 임금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 산파들을 참 기뻐하세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하시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권세나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많아서 부족한 물질적 부족함이 아닙니다. 물질이 별로 없어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요. 부유한 사람. 잠언서 14장 26절과 27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로의 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자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경외함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과 행동들과 말들과 선택들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